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봅시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신음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첫 열매를 그들이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의 그런 절기로 삼으신 날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1년에 그저 한번 특별 헌금이나 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를 깨닫는 날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always, everything, 언제나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감사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고난 당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고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자신의 어떤 결단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그러한 감사가 가득했던 거예요. 사람이 배웠다고 해서요,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대 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많이 가졌는데 왜 감사를 못할까? 그건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보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3, 4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나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예전보다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나요? 오히려 예전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김에스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조선족 출신이고,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탈북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교회 가셔가지고 9살짜리에게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9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북한 사람들의 소원은 두부 한 모, 계란 하나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탈북자 출신 시인 장진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탈북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대표적인 탈북 작가인데요. 이분이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을 하고 조선노동당 작가로 활약하면서 김정일을 독자로 가졌던 그런 촉망받던 그런 시인인데 이분이 탈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90년대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한 4년 동안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300만 명이면 일산에 사는 고향 시민들이 100만 명 아닌가요? 근데 3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건데 이걸 보고 이분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탈북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지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 빵 사들고 호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의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생생한 그런 북한 르포입니다. 독자들의 손을 필요한 그런 시장통으로 데리고 가서 작고 초라한 모녀 앞에 세웁니다. 죽어가는 벙어리 여인이 어린 딸을 팔고 있는 비극의 현장에서는 눈물마저 사치죠. 어머니가 딸에게 먹인 것은 그냥 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끝내는 굶겨 죽이는 어린 자식에게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간절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날마다 두부와 계란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감사함이 없죠. 이것이 뭘 보여주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감사할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일평생 감사할 수 없게 되고 일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이 생각부터 버리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감사가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가? 환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뒤에 뭘 봐요? 축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고난 이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김에스터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 9살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의 소원은 두부를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나가서 아이에게 두부를 사다 줬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너는 매일 두부와 계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매일 두부와 계란을 먹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염려하나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길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둔 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살까 참 걱정이 많았어요. 생활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죠.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사실 또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동안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펑크나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성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펑크나는 것들을 이제 그걸 이제 막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늘 돈을 어디서 빌릴까? 카드론도 쓰고 현금 서비스 쓰고 이러면서 계속 막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1년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그 2년째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중에는 한도가 넘고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돈을 어디서 구할까?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이걸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휴가를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휴가를 이제 2박 3일 1년에 한 번 휴가를 갔는데 빚지고 휴가 가는 그 기분을 아세요? 마음이 참 괴롭다고요. 이러고서 휴가를 가야 되나. 그런데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가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했는데 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도 휴가를 못 갔을 거예요. 믿음으로 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2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쓸데없는 그런 고민들 했구나. 그때는 정말 절박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인도해 주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막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왜 걱정했나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을 했다는 거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런 상황에 두셨을까요? 첫째, 인내를 기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참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길렀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셋째로 온전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늘 다듬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듬어라.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다듬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깨달은 것,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야 그제서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중동 국가에서 유럽으로 탈출하려고 많은 그런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허가가 나기를 기다리는 걸 보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을 가끔 보면 아이들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이들은 천진하고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버지는 목숨 걸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은 왜 거기서 웃고 있는 걸까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힘없는 그런 아버지도 믿는데 왜 여러분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나요? 우리는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금 좋은 게 나중에 좋을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나쁜 게 나중에 나도 나쁠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이 생을 살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는 사모님이 40대 늦둥이를 갖게 됐어요. 이제 뒤늦게 아이가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다운증후군이라고 하는 소견이 나왔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30대도 아니고.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낙태를 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이를 출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참 쉬운 결단이 아닌데 얼마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그런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조이라고 지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저도 마음이 척잡하더라고요. 주일 설교를 다 쓰고 오산내 기도원의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길 만한 가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만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이 좋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부부에게만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과 목사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평생 이 아이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돼주겠노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뭘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네가 이 아이의 기도 중보자가 돼줘라 그랬더니 얘가 내가? 그분이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못하고 걔가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사모님이
대를 이어서 중보자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사모님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많았고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저녁 때 뜻밖의 이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게 이 아이를 특별히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났다라면 깨닫지 못했을 그런 축복이 아닌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왜 불안한가요? 왜 감사치 못하는가요? 결국 내가 현실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을 회복함으로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기도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가? 첫째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왜 불안한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요구받고 있는 것들이 우리 능력 이상의 것들이에요. 내가 해결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내가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일평생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안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가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불안해하느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생겨요.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깨닫는 게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잘 못하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래 걸렸지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쓸모없고 고집센 나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 참 감사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뭘 할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하영조 목사님 영적 전투와 중보기도 세미나 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흐르면 내 눈물이 내 안으로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눈물이 내 안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조용히 울다 보면 내 마음이 씻어진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 걱정, 분노, 욕심 이런 게 씻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온 사람은 얼굴이 순해 보인다고 했어요. 도끼가 빠져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는 게 힘들고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말 못할 사정이 많아서 얼굴이 다 굳어있고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없는데 울어야 도끼가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맞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 그런 도끼가 빠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없는가?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없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나요? 첫째로 감사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고 상관이 있나요? 감사는 믿음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